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기적같이 피할 길이 아니라 기적을 만드는 믿음의 길을 걷자. 기적같이 피할 길이 아니라 기적을 만드는 믿음의 길을 걷자. 이런 제목으로 또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이제 이 성경 곳곳에서 제공하고 있는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는 예수님이 그 다스리시는 그 땅에서도 또다시 사탄이 풀려나 미혹을 할 때 결국 이제 욕심과 탐욕에 또다시 빠져서 이제 사탄에게 넘어가는 그런 수많은 존재들이 있는 걸 보면서 그것이 단지 이제 종국사적인 말세나 천년왕국 이후에 벌어질 어떤 사건,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도 모든 피조물들의 기준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고자 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라는 이런 사실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 그런 일의 끝은 뭐였습니까? 완전한 심판이었죠. 자, 그래서 20장 11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없더라. 그러니까 11절부터는 크고 흰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음부에 있던 영혼들 전부 다 이제 끌어올려서 심판을 받는, 그러니까 소위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이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음부와 낙원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어떤 다른 점을 이야기했었는데, 아직 지옥이 아니라 음부에 있던 불신자의 영혼들이 이제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둘째 부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난 자들이 하나님의 그 흰 보좌, 그러니까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제 또 여기를 보면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냥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교회나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심판대 앞에서 행위대로 갚으신다라는 것을 잘 모르니까 그저 늘 믿음만 강조하고 이 삶은 완전히 엉망이면서도 자기는 괜찮다고,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니까 괜찮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혀를 쯧쯧 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대로 살 것이다. 합당한 열매가 드러날 것이다. 이게 지금 성경이 정의해주고 있는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합당한 열매가 드러나서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교회와 성도는 결국 자기들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볼 때도 나와 똑같은데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데 왜 저들만 잘났다고 하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최고로 살다가 천국에서도 안방을 차지하겠다고 거품을 무는 그런 기독교인들, 그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그런 종교인들의 욕심에 질리고 거기에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부름받았던 천사가 왜 사탄이라고 불리냐?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뜻과 부르심을 외면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에게서도 그런 사탄의 모습들이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힘써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우리를 다스리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유혹인 거죠. 근데 많은 교인들이 그런 말에 휩쓸려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정한 의도를 모르고 그 말씀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스스로를 잘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천국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바르게 준비하는 삶이라고 그랬고, 바로 이런 게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 교회당에서 뭐 열심히 하고 뭘 하고 그런 어떤 종교적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그 부르신 길, 이 어둠 속에 빛된 길, 증인된 길을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다. 분명히 말했던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욕심, 이 본능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어쩌면 그거는 우리가 생존하게 하는 어떤 힘이 돼요. 만약에 우리가 식욕을 잃고 우리가 무슨 뭐 수면력을 잃고 아무튼 우리가 이 본능이 이 몸이 해야 되는 것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이 죽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욕심이라는 게 그렇게 표현돼서 그렇지 이 육신이 살아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에너지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욕심대로만 그 마음껏 살려고 하면 이게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건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건 너무도 무서운 함정입니다. 욕심의 덫에 한번 걸려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거를 확 휘어잡게 되면, 선택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결국 죄가 장성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결국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바로 그 욕심에 걸려서 타락하게 된 거고, 이 천년왕국의 그 놀라운 축복의 장소에서도 결국 사탄의 탐욕, 그 욕심에 동조하고 스스로 하나님 주신 인격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욕심을 선택한 그런 자들로 결국은 이 세상은 끝내 이제 영원한 심판의 길로 가서 영원한 이 지옥의 길 아니면 영원한 이 천국의 길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 욕심이라는 것이 뭐 식욕이 됐든 음욕이 됐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면 결국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나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야 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건 좋은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게 만약에 보여줬다고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거, 지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가 함께 이 워처가 돼주는 거죠. 파수꾼이 되어주고.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해야 되고, 우리 지체들끼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들을 돌이키기 위한 그런 이 책망도 있어야 되는 게 우리 교회 안에서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휩쓸리지 말라고 나와라,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18장에 살폈죠. 18장 4절, 내 백성아 그 여자에게서 떠나거라. 그러니까 욕심과 탐욕에서 떠나라. 너희는 그 여자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여자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그 여자의 죄는 하늘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그 여자의 죄라는 게 결국 욕심, 탐욕, 음욕, 정욕이다라는 이 사실 잊지 마시고, 내가 그런 삶과 타협하고 있다면 지금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의 자리로부터 뛰쳐나와서 우리 주 예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바른 생명의 길로 돌아서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이 1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외치는 안타까운 외침이고 돌아오라는 호소인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년왕국이라고 할지라도 자유의지와 본능을 가지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욕심과 탐욕에 유혹돼서 사탄을 따르는 일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욕심에 미혹되면 언제라도 사탄의 말에 휩쓸리게 되고, 그러면 이제 자기의 욕심, 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전한 진실을 왜곡하고 외면하고 그런 삶을 사는 존재가 되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바로 그 욕심을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그 가인에게 그랬잖아요. 가인과 아벨, 아담의 그 이 자손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있었었는데 가인이 그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은 걸 가지고 흥분해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스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계속 이런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성도로서의 중요한 일은 자기의 욕심과 욕정대로 살지 않고 그 욕망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다스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욕심의 끝은 죄고 죄의 끝은 사망입니다. 천년왕국 후에 이런 또다시 반복된 욕심의 반란에도 그 결과는 영원한 처벌과 멸망이잖아요. 그래서 20장 9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사탄의 군대, 그러니까 욕심대로 사는 존재들을 다 태워 없애버릴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7절,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20장은 이렇게 재림의 때에 벌어질 일들과 그 이후 천년왕국에 대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란 상황과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변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순종하고자 해야 되는 그런 존재지. 우리가 뭐 상황이 이래서 안 됩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에 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핵심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런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나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런 세상이기에 우리를 보낸 거고 그곳에서 그 어둡게 빛된 삶을 살라고 한 건데 이걸 피할 길을 주십시오. 이거를 탈출구를 주십시오. 이러는 거는 우리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차분히 보면 우리가 그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피할 길과 뭐 이런 어떤 탈출구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빛이 되어서 온전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보내신 이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요한 당시 그 도미티아누스의 참혹한 박해 속에서 그 상황과 환경을 벗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의 이 편지를 통해서 기적같이 피할 길, 또 기적을 만드는 어떤 그런 능력을 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가 걸어야 될 믿음의 가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갈 우리의 그런 이 길, 그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갈 것을 회피하거나 또는 편법과 특혜가 있는 어떤 쉬운 지름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그 핵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의 가치, 법도, 규례, 명령, 그 이 하나님의 그 뜻, 계명의 가치를 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정면으로 승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직업이 더 거룩한지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죄악된 것만 아니라면 우리는 각자가 다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을 밝히라고 보내신 그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의 도리를 따라 그 안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사회, 국가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뜻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 바로 그곳에서 이 부르신 이 길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다라는 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런 사실이 잊지 마시고 여기 이제 20장의 사건들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교훈들을 좀 바르게 알아서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쉽게 가는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그래서 기대하는 삶, 기적을 만들고
뭐 그런 기적의 힘으로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 같은 우리가 기적이 되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좀 되돌아보십시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보다 강하고 전능한 존재들을 붙들고자 하고 그런 하나님에게 자신의 처지를 이해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중개자들, 뭐 목사가 됐든 사제가 됐든 무당이 됐든 이런 중간 존재자들에게 자꾸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삶을 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교회의 목사나 카톨릭 같은 경우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치 뭔가를 해줄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도 그래서 자꾸 예수님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습 이대로 나아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모 마리아에게 가서 얘기를 하래요. 그럼 그가 어머니에게 뭘 얘기하면 다 들어주게 할 수 있다. 이상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인간의 본능인 거예요. 아무리 그걸 거룩하게 포장을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땐 참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고 그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참된 평화와 안식과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존재. 우리가 순종할 때 가장 강한 그런 백성이 되는 거죠. 뭐 가끔 영화에 뭐 초월적인 존재들이 서로 싸우는 내용으로 예를 들어서 뭐 슈퍼맨과 헐크가 싸운다거나 하는 게 나오는데 그 영화가 보여주는 그 강한 존재들의 싸움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냥 자기들의 싸움에 모든 이 것들을 파괴하잖아요. 회복하기 힘든 지경의 그런 환경을 만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이 슈퍼맨 뭐 이런 거 관련된 영화를 볼 때 그런 것들 이제 이슈가 돼서 사람들이 그런 걸 싫어하고 뭐 데모도 하고 이런 것까지 나올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영화지만 이런 것이 보여주는 것처럼 인간이 그렇게 만약에 한 사람 슈퍼맨이 되고 배트맨이 되고 뭐 이렇게 헐크가 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뭔가가 더 건설적이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다투고 싸우다가 모든 걸 파괴하는 그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강함을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두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인간들은 자신의 연약함은 감추고 자기가 강한 신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를 가지고 무서운 무기를 만들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껏 싸울 그런 대형품, 그런 슈퍼맨을 만들려고 하죠. 이런 모습은 뭐 과학의 발전이기 이전에 인간 욕심의 내면이 자꾸 그렇게 드러나는 그런 우리의 이 적나라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전능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사탄과 똑같은 짓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되니까 그걸 강하게 이겨낼 그런 무기들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강하고 부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약한 나로 강하게, 또 가난한 날 부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 나를 창조하셔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 진정한 믿음의 길, 연약하지만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강한 존재가 되어 내 뜻과 생각과 욕심껏 살고자 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나의 약함을 불안해하고 불만을 품는 삶이 아니라 나의 약함이 자랑이 되고 나의 부족이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힘이 되게 하는 그런 삶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이 이제 곧 다가올 것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직 우리가 생명의 길을 주는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만나고 기적을 통해 우리가 어떤 주어진 현장을 모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 현장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기적이 되는 하나님, 그런 하루하루 그런 매일의 발걸음 되기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